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한나의 서원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서원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서원 기도의 핵심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작은 것을 바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것을 얻어내려 하는 기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을 생각해보면 한국교회에 서원 기도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부모님의 서원 기도로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반강제로 신학교에 온 친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생각해보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습니다.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서 자식을 바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식의 직업을 목사로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니 너는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나의 서원 기도가 담겨 있고 그 내용 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서원 기도는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둘째 부인인 분인나에게 질투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정도였으니 그녀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며 신세한탄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번역하면 한나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섰다입니다. 지금 가족들은 제사를 드린 후에 오손도손 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나는 단순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닫으셨다면 그 태를 다시 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나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현실에 순응하든지 아니면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해도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서원 기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용되어 왔습니다. 절박하거나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유욕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금식하며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겠다든지 또는 큰 액수의 헌금을 하겠다는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닫으셨다는 생각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한마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제사장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으며 직업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시린은 좀 다릅니다. 나시린 제도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가나안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자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우상 숭배를 막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이 되면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했고 머리를 자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가나안 농경 문화의 상징이었으며 우상 숭배를 할 때 항상 포도주를 마시며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나시린으로 서약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만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나시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나시린으로 살아가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장차 태어날 아들을 평생토록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나가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는 자신의 원수를 갚고 원통함을 해결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인나에게 원수를 갚고 아들을 낳아 남편과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태어날 자신의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아픔이 해결될 뿐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진 민족의 문제까지도 해결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장차 태어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드렸던 서원 기도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던 한나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얻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타락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명자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